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을 쭉 해 나가는 가운데 항상 그들이 따랐던 것은 두 가지를 보고 따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앞에 언약궤가 쭉 갔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참 이동을 하면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거기다가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머물러서 진을 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탁 떠버리네 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수기 그 9장 18절에서 28절에 쫙 보면은요, 그 구름 기둥이 머무냐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든지 움직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오후에 머물러서 진 쳤는데 아침에 일찍 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제 저녁에 이거 지금 좀 쉬려고 하는데 그래도 떠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든지 짧게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항상 언약궤가 가면서 여호와의 명을 좇아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광야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하나님이 명한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언제냐면은 때때로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 또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때 불순종하죠.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막 이래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내 감정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런 감정 속에서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못해요. 감정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도 때때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게 되죠. 근데 때때로 과거 경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은 현재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대책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또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쭉 침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우리는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그게 주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환경, 현재 상황,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우연히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참새도 그렇게 한 마리도 그 참새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더욱더 밀접하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지 않겠는가?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참으로 섭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변에 좋은 환경도 올 수 있고 나쁜 환경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다스릴 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항상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때때로 자기 보기에 육신적으로 힘든 환경, 나쁜 환경이 주어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면은 그 환경을 수용을 못 해요. 수용을 못 하고 그 환경을 들이대고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다가 들이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거듭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인데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물고기잡이 어부를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그 바다 가운데는 항상 바람이 일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일으키고 누가 멈추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내 생애 속에서 내가 어떤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당치 못한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또 홍해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적 속에서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흘 있으니까 물 떨어져 한 달 있으니까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지만 그들의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그 정탐꾼들 12명이 가서 보고를 했는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지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환경만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건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정말 나쁜 땅이더라. 반대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손이요. 안악 자손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기다. 근데 어떻게 가서 이기겠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평하고 불신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에는 비록 종살이는 했다마는 고깃가마 못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었지 않냐. 세상에 그렇게 불신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어린 소리를 듣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지 않습니까? 징벌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무려 38년 동안 그들은 헛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안 좋은 상황을 보고 저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 극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을 받고 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네.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40년 동안 지연이 됐잖아요. 40일 불평불만 털어놓은 바람에 40일 보고 불평불만 털어놓을 통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환경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한 것은 그 환경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 불평불만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그날 하루 불평불만한 것 때문에 주실 축복이 1년이나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바른 태도는 이렇습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예,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어떤 내보기에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인데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입을 딱 닫을 때죠. 잠잠할 때가 그때입니다. 아주 힘들 때 말이죠. 입을 되도록이면 닫아야 되죠. 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필요하니까 그런 환경을 주셨을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욥처럼 할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이거는 아주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행하신 연고니이다 하고 입을 딱 닫고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불평불만과 원망 대신에 또 그 환경만 피해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오히려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욥의 고백대로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환경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빛이 나타나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욥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또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그 자리를 옮겨 주실 때까지는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묵묵히 있으면서 기도로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광풍과 같은 어려운 시련을 잘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내 뜻을 내가 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 뜻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내 생애 속에서 이루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 주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환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특징이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